어떤 곳으로 오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우리의 마음 열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구절이에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행동, 사랑하는 수고가 없고 또 그 사랑에 진실이 없으며 진정성까지 포함해서 진실, 그 진리가 없으면 이제 그 거짓말입니다. 다들 거짓말을 해보셨을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거짓말은 또 해야 돼요. 또 거짓말을 또 해본 적이 있으시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참말처럼 느껴져요. 진짜인데 그래요. 그리고 참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오늘 이 본문 묵상하는데요. 그 TCB에서 교재를 준비하는데 문득 80년대에 그 인기 많았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이라 그 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용은 별 생각나는 것도 없고 제목이 아주 깔쌈하잖아요. 근데 그 책에 한 내용은 생각나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주인공의 남자 주인공의 아내인데 늘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면서 가꾸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자아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좀 모호하긴 한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면서 경이로움을 또 느껴요. 그런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다 거울 자주 보죠. 그리고 거울을 볼 때 그냥 봅니까? 많이 꾸미잖아요. 꾸민 다음의 모습, 또 꾸민 다음의 모습 보면서 그게 자기의 모습으로 보죠. 그걸 이제 자아로 여기는 거예요.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자아로 여기고 남편하고 사랑한다. 그 부부 관계가 어떨 것 같습니까?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참말로 여기는 거하고 좀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작은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데 성경은 크고 작은 거짓말 다 거짓말은 악하다 그래요. 마귀를 악하다 그러죠. 그 거짓말을 마귀처럼 여겨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에서 나오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나? 우리가 뭔가 말을 하면 그 말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과 그 행동이 진실해야 된답니다. 여기 나오는 진실은 18절의 진실 그리고 19절의 진리 같은 단어예요. 이게 나의 진정성을 말한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옳아. 이게 참돼.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의 진심, 진정성 이거하고 성경의 진리를 좀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 진심이야. 나 이거 옳다고 생각해 하는데 그걸로 자꾸 성경의 말씀으로 퉁치려고 해요. 많이 달라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막이라고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진정성과 우리가 참되다 하는 게 그 마귀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함이라는 단어는요, 진실함은 진리 안에서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그 헬라어 그 단어가 진실함이란 말이 진리 안이란 말이에요. 진리 안. 진리 안에 있으려면 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죠? 그래야 진리 안에서 내가 말을 하든지 행동이 나오죠. 근데 이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라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오시는데 정말 힘들고 오셨어요. 구약의 긴 역사 동안에 그 많은 일들을 겪으셔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이 되셔야 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고. 이 진리는 되게 무거운 거예요. 이 우주의 무게보다 무겁고요. 지구의 중력보다도 이 진리는 거세요. 그래서 사망을 이긴 진리예요. 이 진리가 이렇게 무거운데 이 진리를 요즘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여겨요.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 보면서 자아를 찾았다고 하는 그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비친 사람들 말로 비춰진 사람들 반응에서 비춰진 자기를 보면서 이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도 그렇게 거울에서 나를 발견하고 저쪽도 거울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끼리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이 깨지듯이 서로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이 많아요. 내가 그때 봤던 내 모습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봤던 또 타인의 모습도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자책하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일이 닥치면 공포를 느끼죠. 그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게가 없이 살아오니까 앞으로 장차의 인생도 가벼워질 것 같은 거예요. 후 불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 불안감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란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근데 성경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아는, 남자가 여자를 안다 할 때 좀 의미가 좀 깊죠, 그렇죠? 근데 그 남자 아나 할 때, 그 여자 아나,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게 진리고요. 그리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다.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인 거고요. 성령이 우리 이끄는 길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알게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애써 내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 나가야 돼.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요.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혜사란 말이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도한대요. 이런 진리의 사람이 된다면 있죠?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진리를 안다면 이제
예배당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예배당에 나가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일은 다 사람 만나는 일이죠. 사람을 어떻게 만나,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할 때는 이거는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야 행동해라, 진실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 받았다면은 내가 사람을 대할 때요, 예전에 내가 성령이 없이 대할 때와 많이 달라요. 감정도 다르고요, 대하는 나의 태도 자체가 달라요. 근데 또 이런 진리, 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내 안에 흔들림이 없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 어떤 위기가 닥쳐도 위기에 대처하는 내 태도가 달라요. 많은 사람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진리를 받으면, 예수님을 알면, 혹은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미래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이 딱 닥쳐 약간 스트레스는 받죠. 근데 공포스럽지는 않아.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포비아하죠. 무서워해요. 그럼 무서워지면 이미 마음이 보고 놀란 가슴이라고 있잖아요.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다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거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거는 안에 사실 예수 믿는 그 믿음 혹은 진리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안 돼도 일이 닥치면 순간 조급해지곤 하죠, 그죠? 또 시야도 좁아져요. 사람이 불안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어떤 부분에는 아주 밀도 높게 잘 해낼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또 실수해요. 왜냐? 그 닥치는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잘 해내는데 다른 부분에서 또 실수해요. 그래서 그 실수가 또 나중에 다시 안 좋은 일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솔직히 돈이 없어서 자살한다. 그런 사람, 그러면 노숙자는 다 죽어야 되게요. 노숙자들 이렇게 만나 이야기하면 세상 편합니다. 여러분보다 편해요. 여러분은 하면은 앞에 죽을 상이죠, 그죠? 노숙자는 편안해요. 그리고 돈가 10,000원이면은 그냥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 편하게 가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 또 세상 편하게 오세요. 돈 없어 죽는다. 아니에요. 일 때문에 일이 많아서 일 많아가지고 죽을 사람 없어요. 일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일 때문에 죽는 사람 없어요. 왜 죽는가 하면은 그 죽는 사람들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같은 통계 결과예요. 그 사람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도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내 마음에 나는 혼자야. 이런 거예요. 돈이 많아도 나는 혼자야. 돈이 없어도 나는 혼자야. 이래 되면 죽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나 위로가 되고 나의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누군가가 없을 때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거 제가 약장사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왕따를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스트레스는 되죠. 그러나 죽지 않아요. 몸도 죽지 않고 마음도 죽지 않아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가운데에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그리고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새롭게 받고요. 그리고는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혼도 죽지 않고 인생도 안 죽어요. 그 힘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치사와 관련되는 성령과 관련해서 이 단어들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하긴 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그러세요. 예수님.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부르세요. 교리 몰라도 되고 성경 몰라도 돼요. 성경,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신기하죠? 그럼 예수 안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주시는데 예수 안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을 더 많이 주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믿음 생활은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이 신비를 내가 경험을 해야 믿는 맛이 나요. 이런 믿는 맛이 없으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더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스트레스는 받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힘을 가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스토리 속에서 이 일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소망하게 돼요. 소망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종교적인 도구마가 돼가지고 야 천국 간다 해서 소망 생기지는 않아요. 소망은 우리가 연애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듯이 관계예요. 정말 계시다. 나와 함께한다. 내가 말하면 알아들으시고 또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되고 예수님 성령과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좀 당황하고 스트레스는 받아도 그러나 인생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그 성령은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불어넣어 주신대요. 성령을 바람, 불로 표현이 되었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뭡니까? 우리를 후 하고 몰아가신 거야. 바람으로. 그 센 바람은 우리가 휘청해요. 성령의 바람이면 우리가 휘청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다닐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성령이 그런 기둥이신 거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는다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어려울 때만 예수님 도와줬어요 하면 도와주시는 그런 뭐 마술사 같은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시고 심판주세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와 심판의 그 안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인생, 스토리가 있는 인생과 스토리가 없는 인생 어느 게 나아요? 스토리가 있는 게 나아요. 영화를 봐도 아무리 뭐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스펙타클하게 뭐 만들어 놔도 스토리가 없으면 지겨워요. 한 10분 보면 지겨워. 예전에 그 트랜스포머 1편 봤을 때는 아주 좋았어요. 근데 2편부터는 스토리가 없어. 한 10분 되니까 힘들어. 인생도 그래요.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스토리가 없으면 지겨워요. 그 지겨우니까 자꾸 쾌락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있으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이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괜찮은 거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도 내 인생이 괜찮은 거라. 오늘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이런 스토리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계명, 그 우리가 살아야 하는 스토리, 계명. 우리가 살아야 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안 살면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전혀 아니에요. 내가 안 살면 나중에 심판하세요.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안 살면 그 인생은 내 것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살고자 하면 성령이 그 인생을 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사실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스토리가 뭐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 이상호 하면 여러분이 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예수의 이야기, 그 예수예요.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크고 작은 모두의 일에서 도우시는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머리카락을 세신답니다. 이게 과장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사람 만든 거 보세요.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조직을 수족이나 되는 이 조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머리카락 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시는 하나님이 남들은 날 보고 야 그까지 가지고 뭐 죽을 똥 살똥 하노,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해도 나는 지금 죽고 싶어. 내가 죽고 싶어 하는 것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차고 넘쳐요. 이런 게, 나 때는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야, 그거 뭐 괜찮은 거야. 뭐, 인생은 선맛이야. 그 성게 약이야.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아프다면 얼마나 아픈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노.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가정에서만 아니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내 밑에 들어온 밑에 후배. 얼마나 힘든가 알았어요. 야, 나 때는 말이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너보다 일 더 많이 했어.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고요. 나 야근 뭐 매일 했어. 너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가지고 그렇게 엄살을 내.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요. 그 심정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이게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심장이에요. 2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동사가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거. 이 거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겁니다.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서다는 단어입니다. 서다. 이게요, 서다는 단어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다는 단어가 비슷해요. 아바드, 아마드.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뭘 하게 됩니까? 뭘 하게 돼요? 우리가 만일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다 하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핸드폰을 들고 사진 찍겠습니까? 연예를 보면 사진을 찍죠, 그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사진을 찍을 사람이 있을 것 같나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엎드리게 돼요. 경배하게 된다고. 누구든지. 왜 했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냥 뭐, 있잖아요. 성령 받으라! 아이가 무슨 물건 던져주듯이 해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귀신 신나를 까먹은 소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말로만 성령을 받는 거 아니고요. 경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예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던가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가장 깊은 그 예배의 장소는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 보고 이제는 살아라는 거죠.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라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그 살아라는 말씀이 전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라. 십계명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전부 사람 이야기입니다. 산상복음, 하나님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부분, 그 다음부터는 전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우리 믿음에서 있잖아요. 반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보세요. 성령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의 생명에,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나에게 생기를 주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 그 사람 미워하지 마. 아, 시기하지 마. 야, 그 사람 말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 또 누가 말을 듣고서는, 야, 너 혼자서 그냥 알아서 판단하지 마. 그 사람 그 말 진심이야. 그 사람 힘들다는 말 진짜야. 그 사람 너 불쌍히 여겨.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령은 전부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부간에도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뭐 아무리 좋다 해도요. 이 갭이 있거든요. 그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저도 결혼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나의 사랑으로는 하나가 안 돼요. 그 사랑을 메꿀 수 있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안에 있고 내 아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서로 하나가 돼요. 그럼 부부 되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그 갭을 어떻게 메꿔요? 그러면 친구 간에, 직장의 동료 간에 어떻게 메꿔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어떻게 풀 거예요? 그냥 집안 일, 뭐 회사 일, 그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는 그냥 하면 돼요. 해서 좀 하다가 지치면 쉬면 돼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는 쉬면 쉴수록 더 미쳐요. 쉬면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믿고 더 억울해. 그러면 더 힘들어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쉬면 되는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사람을 감당해내야 돼요. 사람을 감당해내야 돼요. 이 아내분들, 여러분의 남편을 감당하세요. 성도들 간에 감당하세요. 사람 관계에서 다 끊어져요. 믿음이 끊어진다고. 잘 믿다가요. 아, 상처받았다면서 교회 안 나와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면 불편하겠지만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은 우리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도록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에 칭찬이 빌라델비아 교회죠.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을 감당하는 거고요.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는 힘을 주신답니다.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 보세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하고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다 받고 나니까요, 이제는 뭐 붙잡혀가도 감옥에 갇혀도 겁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을 병을 달고 살아도요, 그렇게 골골하고 아파하고 엄살 부리지 않아요. 오히려 사탄의 가시가 내게 있다는 거, 이 병이 안에, 이 평생 이 안에 있어서 내 몸을 불편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고서 더 생기게 그렇게 살았대요. 이런 역설적인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역설적인 인생을 성령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시야가 넓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야가 넓어요. 사람에 대한 시야, 상황에 대한 시야, 시간에 대한 시야가 넓어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불안해하고 공포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잠시
잠시, 그 잠시라는 게 그 시간의 갭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가 잠시예요. 엎드리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함께 볼 수 있는 시야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나 어려워요.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 혹은 나보다 어렵지 않은 사람, 나보다 더 편한 사람에 대해서도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만 아니고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참 안 됐다 하고 내가 거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큰 위로를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지지를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 무게를 알거든요. 사람의 말이란 거예요. 사람의 지시란 거, 사람의 격려란 건 바람에 날리는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은요, 이 우주의 무게보다 더 무겁고요, 중력보다도 더 거세요. 내 인생을 인생으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목이 말라 했어요. 말씀하소서 하는 거예요. 상황이 뭐 상황이지라고 상황놀이를 말하지 않고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소서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천지가 흔들렸어요. 해가 깜깜해졌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또한 흔들려야 돼요. 우리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흔들려야 돼요. 옛날에 그 제사가 거제와 요제가 있었잖아요. 거제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요제는 막 흔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항상 마음이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좀 좀 무겁게 하긴 하죠. 이제 여러분 뭐 들을 때 뭐 무겁게 듣긴 한데 듣고 나면 어때요? 또 다시 가벼워지죠. 우리 하나님 되게 마음이 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라 믿는 무슬림들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믿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좀 좀 널널하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뭐 세상에 높은 양반이라도 그런 양반을 아버지로 두는 자녀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면 그 자녀는요, 그 아버지 앞에 막 장난치고 막 함부로 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좀 살아요. 믿는다고는 안 믿고, 한다고는 안 하고, 감사한다고는 안 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해놓고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거짓말도 했다가,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손 안에서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이 살 수는 없어요. 왜냐? 시간이 가요. 시간이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오시기까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나 자신을 이제 믿음으로 추스려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시의 이 말씀은 내가 해야 할 과제예요. 내가 살아야 할 스토리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스토리를 믿으면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이야기는, 이 일은요. 그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이 돼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셨으면 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한 점에서 내가 죽고 싶을 때, 그럴 때 더더욱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어요. 특히나 그 비유들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래요. 세상의 소금과 빛인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낚는 하나님의 어부가 되어라. 그럼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왜냐? 예수님이 오시면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시작에 하나님이 있고 그 끝에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믿기에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밀도 높게 살아갑니다. 밀도 높게. 그 밀도는 진리의 밀도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 행함과 진실함으로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디 하루하루를 이 말씀의 무게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언젠가 시간 됐을 때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네.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 우리 마음이 성령 안에 있게 하소서.